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에스라서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여러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뭐 잡혀갔던 사람들 1세대들은 거의 죽었을 가능성이 높고, 장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좀 남았겠죠. 그리고 대부분 다 아들이나 그들의 손자들이 남아서 여기 말씀대로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또는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일을 에스라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을 좋게 보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70년 만에 자기가 가본 적도 없는, 사실은 뭐 조상들의 땅이다 그러지만 그거는 조상들 이야기지, 자기들은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리고 또 그곳에 삶의 기반이 다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뭐 커리어도 있고 또 인간관계, 뭐 네트워크 이런 것도 다 있는데,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처럼 이들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매우 무모하고 위험한 그런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대한 역사죠. 거대한 역사고, 여기 이제 에스라서 2장으로 가면은 1차 때, 그러니까 스룹바벨, 여기 보면은 11절에 세스바살이라고 하는데, 이 세스바살이 이제 스룹바벨의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 스룹바벨과 함께 오는 사람들이 1차 때인데, 1차 때가 제일 많았던 걸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3차 때는 몇 명이 왔는지 기록이 안 돼 있고, 2차 때 에스라랑 오는데 그때 한 1700명 정도, 그리고 1차 때가 42,000명,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왔죠. 아마도 느헤미야서 보면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민정수석 정도 되는 건데, 상당히 이제 고위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 자기가 그렇게 이제 고위에 관직에 올라가게 된 이유가 뭐냐 봤더니, 하난이라는 뭐 조카뻘의 친척이 와가지고 그 먼저 갔던, 그러니까 이제 1차, 2차 때 갔던 사람들의 이제 어떻게 사는지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1차 때 갈 때는 가기만 하면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도 주시고 또 뭐라 그럴까요? 또 이제 희망을 또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 그 거대한 역사니까요. 이 4만여 명이 줄을 지어서 이동을 했다는 거는 장관이겠죠. 뭐 출애굽 때랑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출애굽 때는 군대 수만 60만이니까 그래도 4만 명이 떼를 지어서 가나안 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은 아마 그 당사자들로서는 상당히 감격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1차 때는 여러분 그 대부분 다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법 이제 뭐 재산도 많았고, 그런데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타고 뭐 이런 이제 보고를 듣고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기가 술관원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만 2천 명이라는 1차 포로 귀한 자들이 돌아오는데, 그때는 이제 돌아가면 뭐 신명기 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배운 대로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분천과 샘을 주시고 뭐 이런 것들 기대하면서 갔는데, 너무 살기 힘들고 또 뭐 성벽도 없으니까 여러 가지 위협에 노출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나 이런 데 읽어보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레위인들도 도저히 이제 뭐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하니까 요즘 말로 레위인으로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잠깐 출장 갔다 왔더니 성전이 텅 비어 있고, 뭐 산발랏 사람 도비아가 와가지고 제 집처럼 드나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다 장로들 불러서 혼내고 뭐 이런 이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튼간에 1차 때 그렇게 이제 4만 2천 명이라는 거기에 보면 모르드게도 있고 또 이제 느헤미야가 3차 때 리더로 오긴 하는데 1차 때 귀한 자들 명령 그 이제 리스트에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이제 자리를 잡는데 어떻게 오게 된 거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많은 섭리를 보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중앙 집권 정책을 폈어요. 너무나 많은 땅을 차지하니까 이거 어떻게 다 다스리냐 해가지고 쓸만한 놈들 다 바벨론 수도에 모아놓게 해가지고 지방을 힘을 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마치 그 북한이 평양 중심으로 하듯이 그렇게 중앙 집권화를 이루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다는 아니겠죠. 여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페르시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5절에 말씀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1장 그 위에 보면 1절에 고레스 왕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요. 그리고 옆에 이제 역대하 36장 22절 보면은 같이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감동을 받아 움직인다.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내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트럼프 1기 때 많은 목사님들이 트럼프가 고레스다 막 이런 말도 했는데 뭐 그건 제가 트럼프가 고레스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고레스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거룩한 왕이었냐? 아니죠. 그냥 고레스는 느부갓네살하고 피차 일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를 베푸시는데 믿는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복을 받게 하신다. 고레스 왕이 느부갓네살 왕하고 다른 정책을 펴요. 그래서 바벨론은 막 중흥하다가 갑자기 멸망해요. 그게 이제 바벨론의 중앙 집권화 정책의 맹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가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분 그 뭐 127도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라는 게 미국의 스테이트랑 같은 건데 지금 미국이 45개 주인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간에 그런 주가 이제 127도 그래가지고 애굽에서부터 인도까지 페르시아가 다스렸다. 그렇게 된 게 왜냐하면 이런 정책을 펴서 그래요. 다 고향 앞으로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지역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치를 하면서 안정을 추구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마치 그 로마가 여러 지역을 다 정복을 했는데 그 로마 사람을 다 파견해서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이 분봉왕들이 세금 잘 내고 밀란이나 동요만 안 일어나면 인정을 한 거예요. 로마의 통치 영역 가운데 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지방 분권화 정책을 편 거예요. 고레스 왕이. 그래서 고레스 왕이 잘 된 거예요. 페르시아가. 그래서 한때 헬라가 등장하기까지는 잘 나갔잖아요. 페르시아가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3차에 걸쳐서. 근데 뭐 막 길 가는데 전쟁 나고 그죠? 위협이 있고 위험하고 누가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250만 정도로 번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경제적으로나 또 뭐 국방으로나 튼튼하게 이렇게 딱 버틸 수 있게 요셉을 통해서 틀을 만드신 거고.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나사렛이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가 나사렛 사람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하다가 다윗 왕의 그 후손이 갈릴리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사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시저가 이제 독재자 딱 되려고 하다가 브루투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지난번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봤는데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복수를 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이제 옥타비아누스를 이기죠. 아니 브루투스를. 그래가지고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그 정적을 제거한 다음에 자기도 시저처럼, 그러니까 케사르처럼 이렇게 딱 독재자가 되고 싶은데, 이 명분이, 그러니까 이 케사르가 암살당하고 케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를 제거한 다음에 자기가 명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개명한 게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다. 자기를 황제라고 안 하고 제1등 시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황제 뭐랄까 정부, 하여튼 그 공화정이 끝나고 이제 황제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로마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명분이 좀 빈약한 거라, 자기가 기껏 이제 케사르가 그렇게 암살되고 브루투스가 뭐 이렇게 되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공화정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했는데, 자기가 이제 황제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거의 그 10명의 황제가 네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을 했잖아요. 아니 그건 다음이구나. 그 전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로마가 거의 지리멸렬해갈 즈음에, 그러니까 이제 전쟁 때문에 피로도가 높아져서 그때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내가 이제 황제라는 그런 일종의 이 지위를 유지하려면 로마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게 이제 세금 제도를 개혁을 합니다. 그 세금을 잘 거두려면 호구 조사가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전역에게 그 누가복음 2장 1절 아구수도가 명을 내려 호적을 하라 하였다. 이제 그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브루투스 제거했죠. 그리고서 이제 로마의 정적들을 다 이제 처리한 다음에 팍스 로마나 이제 평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거예요. 전쟁 나고 계속해서 뭐 이제 AD 70년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막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럴 때 예수님 태어나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세우시면서 너 로마 전쟁 없이 평안하게 다스려라. 그래가지고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자 호적 정리하자 해가지고 나사렛에 있는 요셉이 이거 참 이 베들레헴까지 갔다 와야겠네 해가지고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 갔다가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기적도 행하시고 설교하시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그 니고데모가 야 우리가 율법에 그 공의롭게 심판해야 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이제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직접 그 사람의 말 들어보고 심판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니고데모한테 다른 동료 바리새인들이 아니 너는 상식도 없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갈릴리 고향인 것 같지만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잠깐 베들레헴에 내려갔다가 낳은 분이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사실 베들레헴 출신이 맞는데 그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딱딱딱 맞아 들어가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걸 좀 몰랐죠. 모르고서 계속 그런 걸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공격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하에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관세 전쟁이다, 또 뭐 북한에서 뭘 한다, 뭐 또 전쟁이 일어난다, 뭐 이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들은 각자 자기 살려고 혹은 성공하려고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 정말 저 사람이 헌법까지 바꿔서 루즈벨트였나요? 4번인가 연속해서 대통령 한 사람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 건가 생각도 들고, 아니 자기 생일날 열병식을 하는 거 보면 심상치는 않은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이런들 저런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더라. 고레스 왕이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왜 바벨론이 멸망했지? 바벨론을 여러분 그 알렉산더도 그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페르시아를 정복하면서 그 하늘 정원인가요? 그 바벨론에 불가사의 있잖아요.
그걸 보고 놀랬잖아요. 야, 이런 도시가 있나. 그러니까 참 그 고레스 왕도 연구를 했을 거예요. 왜 망했지? 그래가지고 자기 살려고 한 게 이제 고향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곡간 열어서 우리가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거 다 나눠줄 테니까 니네 가가지고 니네 신한테 페르시아 잘 되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해. 이래가지고 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거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여기 보면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다 동일하게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러죠. 그런데 이 마음이 여러분 영어 성경의 NLT를 보면은 stirred by 그 뭐야 하여튼간에 그 감동도 다 stirred by 한 다음에 뭐 하트인가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감동되게 하셨다 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제 영어 성경 보실 때 뭐 킹제임스도 보수적이라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NASB 보면은 스피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음이 루아흐라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영혼을 감동시킨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감동시키신다.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장로교에서는 보통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오순절이나 감리교에서는 그냥 성령 하나님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 영혼이 감동된다는 게 시편에 보면 이런 거예요. 영혼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영혼이 언제 소생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후 하고 이제 그걸 이제 감동을 주신다 이러는데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에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어떻게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음받았다. 그 영감이 그냥 헬라어를 직역하면 그 신께서 후 하고 이렇게 바람을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걸 영감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한 건데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세에 참 어지러운데 정말 이 성경학교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 그 어제인가 저 말씀드렸지만 종과 종 사이에 이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졌다. 그래서 조류 독감이 소한테도 감염되고 그러면 이제 인간에게도 온다는 건데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종류대로 만드셨잖아요. 그 과학자들이 맨날 뭐 진화론 이런 얘기를 해도 단백질 구조가 달라서 원래 그 종과 종 사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도 엄연히 말하면 인간하고 다른 종인데 근데 이제 포유류로 묶이죠. 그러니까 단백질 구조가 그래도 조류보다는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과 종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면서 이 바이러스가 조류 독감은 인간에게 전염되면 치명적이잖아요. 새들이냐 그냥 뭐 그렇게 저렇게 살겠지만 여하튼간에 우리 아이들은 이제 살면서 뭐 거의 매해마다 이런 바이러스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 이제 백신이 충분하지 않을 텐데 계속 개발해야 되는데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영어 수학 잘해서 뭐해. 구원받아야지 구원. 그죠? 예. 아니 진짜 저는 이걸 정말 실감을 해서 말하는 건데 우리 아이들하고 지난번에 가고시마 가가지고 나가사키에 들려서 원폭 추모 기념관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게 80년 전 원자폭탄이에요. 나가사키에서 7만, 히로시마에서 30만. 폭탄 하나가 공중 상공 600m에서 터졌는데 그게 터지면서 열 그 뭐라고 해야 돼 우산? 그래서 그 반경 아래 몇 킬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녹아서 없었어요 사람들은. 녹아서 80년 전 원자폭탄이 지금 80년 지난 오늘에 개발되는 원자폭탄들은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피폭의 영향도 그럴 거고. 그런데 그런 게 저기 김정은이 51개를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더라고. 아 이거 얼마나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무서워하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애들 교회 즐겁게 다니면서 제일 강력한 신앙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제 살면서 보니까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쌓인 신앙이에요. 그런 애들은 잠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어디 갔다가도 다시 주님께 돌아와요. 그게 참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속담에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쌓인 신앙이 정말 강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면서 기적도 경험하고 은혜도 받아야겠지만 우리 아이들 뭐 죽을 때까지 어떻게 지켜요. 부르시면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야지. 얘네들 믿음을 위해서
정말 우리 부모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상상 여러분 어제 제가 밤에 너무 더워서 올렸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1980년도에 80년대 제일 더운 날씨가 26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다니면서 항상 여름에 되면 31도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기자가 그 대야에다가 물 떠놓고 그때는 에어컨도 없으니까 공부하는 사시생들 인터뷰하고 공부하는데 괜찮습니까? 뭐 물 떠놓고 공부하면 시원합니다. 막 이러면서 다 옛날 얘기 29도 30도 이거 왔다 갔다 할 때. 근데 지금은 어제 밤에 저는 이제 갤럭시 갖고 보는데 33도. 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지구 아닙니까? 근데 앵커가 그러잖아요. 올 여름에 가장 앞으로 가장 시원할 여름이었습니다. 내년에 더 더워질 거라고. 더 더워질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앞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깨어 기도해야 돼. 예. 정말 성경에 해산하지 못한 여인이 복되도다 할 날이 올 거다. 이거 끔찍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정말 몇 가지만 생각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AI 같은 거 지금 이제 발전하는 거 보면 무섭고, 그 다음에 이런 조류 독감, 종과 종사이가 무너지는 거 보면 무섭고, 그리고 이런 또 전쟁의 위협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을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 인간이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고레스의 영혼도 하나님 감동시켜 주시고, 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찬양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영혼이다. 그래서 자언에 보면 영혼을 인간의 어떤 이제 의식, 인간의 내면 세계를 가지고 말할 때 가장 깊은 게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완전히 100%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혼이 이러든 저러든 육이 이렇든 저렇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장로교 교리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영을 완전히 구원하셨어. 100% 영혼을. 그래서 육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혼, 그러니까 육체는 쳐서 복종시켜요. 육체는 쳐서 복종시켜야 돼. 육체가요, 여러분 육체라고 해서 너무 피지컬하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육체도 정신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습관 이런 거 보면 몸. 그래서 머리는 잊어버리는 걸 몸은 기억해요. 그거 좀 신기하지 않아요? 머리는 잊어버리는데 뭐 트라우마 같은 거 몸은 기억해서 반응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접해서 복종시켜야 돼. 몸은 쳐서 복종시켜야 돼. 이제 훈련을 하라 이 말이겠죠. 그리고 혼은 기경해야 돼. 계속 기경해야 돼. 돌짝이 있으면 빼내고 가시원건기 있으면 뿌리 뽑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영혼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이제 우리가 누리면서 열매를 맺는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듣기 전에 제일 기본적인 거, 여러분 시편에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이런 말씀 있죠. 영혼이 살아난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는 날마다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못하러 이렇게 잠도 안 자고 나와 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흔드신다고. 흔들어서 어떻게? 섭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성의 영역이나 또 어떤 뭐 우리 감정의 영역을 넘어선, 그러니까 뭐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무의식 그 밑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야 돼. 영혼을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영혼을 깨우시고 흔드시는 일이 어디서부터? 성경 말씀에서부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읽으면 우리 영혼이 소생된다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소생돼 가지고 주님께서 아까 전에 은혜와 자비와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흔드시는 거예요. 네, 우리 영혼을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흔드시기를 원하시는데, 여기 그 22절 보면 이제 역대하 이제 36장 22절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뭐 기도하고 이런 건 아니고 이 나라를 이렇게 해서 다스려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여기도 이제 중요한 말씀이 예레미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야기가. 그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그러니까 70년을 채우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이제 70년이 우리한테 매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70년이라고 읽으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70년. 하나님께서 뭐 힘으로만 생각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7년 만에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다윗 왕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 몇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 왕이 군인들 수세다가 한번 나라 완전히 망할 뻔한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3개월 동안 도망 다닐래? 3년 동안 기근을 경험할래? 3년이었나요? 7년이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정도 되면 나라가 이제 완전히 경제 파탄 나는 거죠.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 할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3년을 내가 기근을 경험하나, 3개월을 도망 다니나, 3일을 전염병으로 당하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복음적으로 생각하는 다윗은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게 낫습니다 해가지고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 혼나는 걸 이제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루만 하고 하나님 그만하신 거. 아마 3일을 내리치셨으면은, 여러분 그 전염병들 연구한 사람들 보면은 기하급수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이 7만이었으면 둘째 날은 뭐 한 3, 4배, 그거에 또 3, 4배. 그러면 뭐 여러분 3배만 해도 21만, 그 다음 3배 하면은 뭐 젊은이들 다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그 천사가 딱 다윗성 앞에서 위에서, 시온산이죠. 거기서 칼을 들고 이렇게 있는 것을 이제 다윗이 보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 하루만 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 왜 그런 거죠? 다윗이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알았어요.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스탑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보면 좀 이따 이제 시간 안 가면 그 에스라 족보를 좀 사사시 봐야 되는데, 복음은 놀라워요. 놀라워. 자, 일단 70년이라고 읽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가 충족되는 거를 성경에서는 보통 이제 때와 시기로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70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뭐 그냥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공의가 이제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고, 정의 이렇게 번역되는 게 체데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righteousness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고, 영어로는 이제 justice 공의 하면 이제 미슈파트에 해당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판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의 끝판이 뭐냐면 계시록 19장의 최후 심판, 원수마귀를 끝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저갱으로 쳐넣는 건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공의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에덴에서는 이 공의가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법적인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적인 영향력에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상문아 초록불만 건너가라. 그러면 김상문이 초록불만 생각해. 빨강불, 노랑불, 주황불, 뭐 하얀불 이런 생각 안 해. 근데 이제 법적 영향력에서 멀어지니까 김상문이 노랑불, 뭐 초록불, 또 무지개불 뭐 이런 거 다 신호등 막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복잡하게 사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통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초록불만 건너가라. 그럼 초록불만 생각해야 되는데 5만 가지 다 생각하는 게 법적인 영향력에서 멀어진 거예요.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를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면
뭐 억울하다느니 뭐 기분 나쁘다느니 뭐 그런 반응들이 오는 거예요. 왜 성경학교는 요세프 뭐 굳이 트집을 잡자면 요세프 다니엘부가 왜 함께 같이 하냐느니 뭐 이런 걸로 뭐 하여튼 이 하나님의 법적인 영향력에서 멀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싫어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다 이제 공의를 뭐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왜 갈릴리에서 왔냐느니 왜 목수의 아들이냐느니 얼굴은 왜 저렇게 생겼냐느니 왜 신성모독을 하냐느니 하여튼 이게 우리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 시기와 때를 두시고 일하실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에덴에선 시기와 때가 없었어요. 이런 구분이. 근데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예수 누구요? 예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이십니까, 여러분?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공의냐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물론 그렇게 말해도 맞아. 근데 그건 이제 다니엘부 요세프 아이들이 말하는 수준이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공의시냐? 율법에 뭘 하셨어요? 완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그럼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이 시기와 때를 주님 두시잖아요. 오늘 누가 왔나? 많이 오셨네. 근데 조희진 만만한 조희진 농담입니다. 신 집사님. 조희진 집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 하나님의 공의죠.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하에 시기와 때를 두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이 3일을 선택했는데 다윗 왕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양떼가 무슨 잘못입니까? 제 잘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탑하신 거예요. 그 왜 그러죠? 사랑. 예. 그래서 그 시기와 때를 하나님 두시고 일하시는데 지금 복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기다려 주시는 거죠?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조희진 집사님한테 시기와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이제 나중에 다 살고 보니까 2040년이더라. 뭔지 모르지만 2040년에 시기와 때가 있어요. 이제 이게 공의가 충족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거다. 근데 뭘 위한 2040년이냐? 하나님께서 조희진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요거군요. 그러면 조희진 집사님이 이걸 이제 알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원수의 얼굴도 친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옛날에 아팠던 기억도 그냥 행복으로, 추억으로 바뀌는 거예요. 추억으로. 아팠던 기억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되는 70년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식이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위해서 70년 기다리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안식이 된 건 뭐예요? 안식이 되면 주현 집사님이 그냥 누가 발을 밟든 뭐 뒤에서 머리를 잡아당기든 코를 비틀든 눈을 찌르든 그냥 웃기만 그저 웃지요. 그저 웃지요. 왜?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없고 예수님만 계셔. 그래서 하나님 원래 만드신 대로 이제 아름다운 영광스럽고 거룩한 형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와 때가 차야 되는 거잖아요. 시기와 때가.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요구하시는 거고 그게 뭐예요? 안식. 내가 쉬어야 예수님 안식 일을 하시는 거야. 내가 쉬어야지. 주집사님이 계속 염려 걱정해. 예원이 어떻게 키울까? 테라리움은 어떻게 개발할까? 뭐 또 뭐가 있나? 또 하여튼간에 뭐 그런 걸로 계속 염려 걱정해. 그러면 예수님 일을 못하게 주현 집사님이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주현 집사님이 예수님으로 만족해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일을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서 예수님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나의 인생에 그렇게 주님께서 열의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동안 우리가 매일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과정이 우리한테 요구돼요. 우리 에덴에서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초록불이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다른 뭐 파랑 노랑 뭐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제 막 파랑도 고쳐야 되고 뭐 노랑 주장하면 노랑도 고쳐야 되고 과정이 필요해. 이 과정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에 이런 이제 분량이 차면 공의가 충족이 되면 또는 이제 시편에 보면 우리의 눈물을 유리병에 가득 채우시면 주님께서 그 공의를 실행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일을 안 하시나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면 더 더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신실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여기 공의와 관련해서 하나만 찾으시다. 시편 89편 시편 89편 보면은 공의에 관한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에요. 공의가 뭐냐? 시편 89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헤세드와 에메트. 그러니까 에메트라는 게 이제 진리라고도 번역이 되고 아멘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시편 89편에 보면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어디 갔냐? 오랜만에 보니까 89편이 아니었나? 89편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헤세드와 이 진실함이라고 번역이 된 얘네 둘이 공이었나? 하여튼 두 개가 입을 맞추는 그 말씀이 있어요.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시편을 더 많이 읽어봐야겠네. 근데 여기 89편 보면은 그러니까 보좌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그 통치의 기초가 이제 공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공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존재를 헤세드와 이 에메트 진실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에메트와 헤세드가 우리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이 실체로 나타나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예수님 얻는 거예요. 예수님 얻는 게 뭐예요? 뭐 예수님 뭐 떨어져 계셔서 죽는 게 아니라 그날 영적인 이면에 이런 모든 일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는 찬양의 제사,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날마다 뭐 날씨가 덥든 춥든 뭐 넘어지든 일어서든 뭐 뭐든 간에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할 때 그때 이제 주님께서 뭐 시편 47편에 보면 우리가 찬송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좌에 앉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You are worthy of it all.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면 그것이 헤세드와 진실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나의 삶에 이제 세워지고 다윗 왕이 이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의 발등상을 봉헌하려고 지은 겁니다. 이랬잖아요. 그죠? 우리도 다윗처럼 성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공의를 바라보시고 날마다 이루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에스라 제 시간이 얼마 없지만 여기로 가야 돼. 에스라서를 다시 가보면 에스라서 이제 1장에 그렇게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42,000명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2장을 보면은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제일 먼저 보면 2장 2절에 스룹바벨 나오고 예수와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죠. 스갈에 나오는 느헤미야서 저자죠. 그런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 대표적인 지도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스 자손, 뭐 4절 보면은 스바다 자손, 뭐 여러 명 나오잖아요. 아라 자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가문 이름입니다. 바로스 가문, 스바다 가문. 그래서 뭐 그 가문의 유명 인사의 이름이 가문의 이름이 된 사람도 있고 바한 모압 같이 이 바한 모압은 관직 이름입니다. 관직. 예.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다 잊어버렸네. 조선 시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관직 이름들 있잖아요. 그런 게 가문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한 모압 자손도 오고 뭐 이런 거예요. 여기
아스갓 있죠? 12장 아스갓. 아스갓은 갓지파 사람들입니다. 갓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갓지파면은 저기 이제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 그래서 제일 먼저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언제 남유다에 내려와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된 사연인지는 몰라요. 언제 왔는지 뭐 다윗 왕 때 그 요단 동편에 있다가 유다 땅으로 내려왔는지 왕국이 분열될 때 야 이거 북이스라엘에서 살다가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월남한 그 누굽니까 북한 기독교인들처럼 그때 내려왔는지 아니면은 예루살렘 호세아 왕 때 멸망할 때 그때 내려왔는지 몰라. 근데 아스갓 자기들 갓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여기 섞여 있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제 36절 보면은 제사장들. 여러분 제사장들은 아시겠지만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레위 아들이 세 사람이잖아요. 무라리, 게르솜, 그핫. 그 그핫의 아들들이 또 여러 명 있잖아요. 그 그핫의 둘째 아들 아므람인가? 그 사람의 첫째 아들이 아론이에요. 그러니까는 레위가 이렇게 이제 쭉 뻗어 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게르솜 라인도 있고 무라리 라인도 있고 그핫 라인인데 그핫 라인 중에서도 둘째 아들의 첫째 아들 거기가 레위예요. 그러니까는 제사장 라인이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 전체 비율로 보면은 추정컨대 뭐 다 반도 안 돼요. 한 뭐 많아봐야 3분의 1도 안 될 거고 한 뭐 5분의 1, 6분의 1 정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다 더하면 한 4천 명 정도 왔다 이렇게 나와요. 여다야 자손이 973명. 이 여다야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으면 다 찾아보면 좋겠는데 역대상 보면은 다윗 왕 때 열심히 섬긴 제사장들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여다야, 임멜, 여기 하림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을 잘 만난 것도 있겠고 또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도 있겠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 섬겼어요. 제사장으로 헌신한 거예요. 저기 언더우드 기념관 가면 그 언더우드가 언더우드 가문의 둘째 아들인데 오셔가지고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4대째까지 한국을 섬겼는데 보면 이제 막 자손들이 한 100여 명 돼요. 4대째 가가지고 하나님 번성하는 은혜를 주신 거죠. 여다야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 때는 그냥 안무개 중에 하나로서 성전을 열심히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의 섭리하에 보니까 이 사람 덕분에 973명이 구원받아. 그런 거라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다야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겠어요. 귀하게 여겼다는 건 뭐예요? 여다야가 기도 안 하면 체하게 하시고 여다야가 게으르면 또 하나님께서 또 뭐 여러 가지로 훈련도 시키시고 그래서 여다야가 평생 동안 뭐 그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 섬긴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했어요. 뭐 이제 아까 조희진 집사님 얘기해서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 물리적으로 생육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생육하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시대는. 그러니까 조희진 집사님 한 사람을 보고 조희진 집사님은 모르는 북한의 어떤 아이를 일본에 있는 어떤 가정을 캠퍼스에 있을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은 같이 보시면서 조희진 집사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희진 뒤에 973명이 있는 거예요. 김진춘 뒤에 1052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진춘이 자면 1052명이 고생 김진춘 목사가 깨워서 기도하고 막 성경학교 때 이렇게 하나님 헌신하면 1052명 북한에 있는 한 400, 500명 일본에 있는 몇백 명 또 여기 뭐 신촌에 있는 수백 명 그렇게 주님께 인도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고 제사장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문찬영 뒤에 1070명 있는 거예요. 여기 하림은 1070명. 그러니까 1017명. 문찬영이 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 잘 때 왜 또 다 뒤돌아봐요. 야 나를 봐. 왜 문찬영 왜 보고 있어? 전지현. 왜 문찬영한테 레이저를 쏘고 그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레위인들은요. 40절부터 42절 레위인들인데 레위인들은요 다 더하면 얼마예요? 300여 명 왔어요. 300여 명. 야 이거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본전도 못 거진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4,000명 왔다니까 돌아온 게. 레위인들은 이거에 한 3, 4배 돼요. 적어도. 아까 잠깐 레위 지파 족보 읊어드렸잖아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300명밖에 안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쉽게 말하면 장로라고 구원받냐 목사라고 구원받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300명. 왜 레위 사람들 300명 온 거 갖고 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했냐면 그 아래 43들 느디님 사람 있죠. 느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대표적으로 이제 기본 거민인데 이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모리 족속.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밑에 그러니까 신분 계급 같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나무 패는 사람들이었어요. 맨날 성전에 이제 불 피워야 되니까 장작 펴와야 돼. 힘들죠. 그런 일 해야 되고 심부름이나 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야 끌려갔다 돌아왔어.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거 무슨 일이에요? 인생에 버릴 거 하나도 없다.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성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느디님 사람들 쳐다나 봤겠냐고. 예수님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것처럼 아이고 저 녀석들이 구원이나 받겠어 그랬는데 여기 일족을 형성한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여호수아 장군이 참 성령 충만하신 분인데 아니 이분이 기본 거민들의 형생 외모만 보고 멀리서 왔나 보다. 덜컥 계약을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아니 옆집 사람들이네. 그래가지고 그 여호수아 밑에 있는 참모들이 장군님 그 기도도 안 하시고 근데 여호수아 장군이 어쩔 수 없지 않냐 했는데 이분들도 하나님 계획에 들어와 있던 거예요. 섭리 안에 들어와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버릴 거 하나 없습니다. 억울한 일도 슬픈 일도 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섭리 안에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35절 보면 이거 성경 말씀 다 찾아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찾는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 솔로몬의 신화 있죠. 여기 솔로몬의 신화는 솔로몬 시대 때 뭐 정승 지내고 참판 지내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건축을 어마무시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중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나 안 해 해가지고 이제 분열의 씨앗이 된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 왕 때 여러분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 건축은 뭐 조그만 벽돌 갖고 쌓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나무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만 좀 우리 교회 문 현관문보다 큰 돌들을 산에서 깨와가지고 이동시켜서 피라미드 짓듯이 그렇게 이제 성벽을 세우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 인건비가 높은 거라 계속해서 이제 경제 성장이 올라가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아모리 족속들 여기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뭐 열왕기상 9장 20절 21절 보시면 그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뭐라 그럴까 인건비가 싸니까 거의 안 주고 그냥 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벽돌 날르고 이러던 사람들이 여기 말하는 솔로몬의 신하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참 솔로몬 시대 때 진짜 우리 조상 잘못 만나서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놀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든 일만 해야 되냐 했던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 지금 감동받아서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이 족보를 읽어나가면 기가 막혀요. 계속 읽어나가면. 레위 사람들은 300명밖에 안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밑에 봐봐요. 모든 58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 자손. 이 신하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역군의 자손이라 해야 되는데. 역군의 자손들이 몇 명이에요? 490명. 더 많이 왔어, 레위 사람들보다. 더 존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인생 역전이죠. 하나님 섭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온다고요? 내 영혼을 하나님 흔드셔야 돼. 내 영혼을 흔드셔야 돼. 지금 집에서 들으시면서 혹시 주무시는 분들 내가 머리를 자꾸 흔들 거예요. 지금 졸고 있으면. 여기 계신 분이 한 분이 좀 주무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잠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감동적인 말씀을 전하는데 졸음이 와? 그러니까 진짜 에스겔처럼 뭐 머리 한 모숨을 잡아가지고 그냥 확 저기 화인 빌딩 꼭대기에다 매달아놔야지 정신 차릴래나. 자 이사야서 64장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사야서 64장 말씀. 이사야서 64장 말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흔드시느냐. 64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소서. 여러분 새벽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면 하늘을 가르고 불과 같은 성령 하나님 강림하셔서
나의 영혼을 산들이 진동하듯이 막 흔드신다. 어제 만약에 박윤미 집사님이 자면서 걱정이다, 근심이다, 두렵다 막 이래. 근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산을 흔드시는 진동으로 박인미 영혼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박인미 영혼이 마치 마른 풀이 사라지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불을 주셔가지고 막, 그러니까 영감이 임하고 비전이 보이고 막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리고 물이 막 불불불불 막 끓어오르듯이 박인미 영혼이 끌어올려서 막 지금 아침에 나가서 30도인데 또 막 10km 뛰고 막 이런 일들이 박인미 영혼이 끓듯이 여러분 우리 영혼이 끌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런 권태와 우리 인생에 뭐라 그럴까요? 이런 걸 뭐라 그러지? 하여튼간에 이 권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여기 분발하는 자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셔서 감동을 주셔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관통하고 일으키시는 그런 여러분 영혼이 소생하는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인생의 느린인도 내 인생의 솔로몬의 역군들도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너무나 이 말씀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47편 시편 47편을 보면은 시편 47편 우리가 찬송으로 많이 부르는 시인데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흔드시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시편 47편이 아닌데 아이고 주님 제가 어디로 갔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는 시편이니까 제가 찾아놓고 적질 않았네. 시편 98편은 아닌 것 같은데 시편 98편 찾아보실래요? 아 이거 꼭 읽어보고 싶은데 아까 그래서 사실 찬양을 이 찬양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바꿨어요. 시편 98편이 맞는지 모르겠네. 아니구만. 아니야. 여러분 그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내 영광아 깰지어다. 아시죠? 새벽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그거 나중에 찾으세요. 제가 지금 적어놓고 어떻게 가다가 적어놨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게 내 영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을 흔드시는 거예요. 새벽에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요? 확정되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혼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바벨 도시의 상품이 된다라는 계시록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영혼은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께서 흔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느드님 사람들처럼 솔로몬의 역군처럼 혹은 또 하나님 여러 제사장들처럼 분연히 일어나 주의 섭리를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신춘의 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하나님 우리 영혼에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이 물 끓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